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침이면 제 메일함에 따뜻한 하루라는 편지 글이 옵니다. 그중 감동적인 것은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두 여배우의 아름다운 우정인데요. 제가 그 편지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쩔쩔매는 상황까지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돈 많던 친구들도 김수미 씨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네? 추접스럽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하며 김수미 씨 앞에 통장을 꺼내 놓았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에 있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아 그때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합니다. 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친해봐야 남인 자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것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장이 바뀌어 김혜자 씨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자신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김수미 씨는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난 꼭 언니를 구할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씨에게 김수미 씨는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흔히 주고받는다고 하죠. 조건 없이 상대방을 돕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 나서 생기는 그 뿌듯함과 행복한 에너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애석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든 가족이든 또 소외된 이웃이든 아주 작은 도움부터 실천에 옮겨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고마움과 감동이요? 그건 도움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크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꼭 느껴보셨으면 하는 행복 에너지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편지글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서글픈 마음이셨을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셨을까? 사명을 다 이루었으니 시원하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과연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오늘 제 메일함으로 들어온 이 편지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의 기쁨보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받은 김수미 씨보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김혜자 씨가 더 큰 기쁨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자색 옷을 4깃으로 나누어 한 개씩 나누어 가지고 또 통으로 짠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됩니다. 속옷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요한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언되었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는 수모를 겪으셔야 할 만큼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갚기 위해 이런 수모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체를 썼다가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수모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견디지 못하니까 자신의 카드를 칼처럼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살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다른 말로 빚이라고 말합니다. 빚. 갚아도 끝까지 갚을 수 없는 빚 말입니다. 그러니 그 빚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빚 때문에 대신 겪으신 예수님의 수치를 잊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명화들을 보게 되면 그 반대편 곁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사력을 다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눈짓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눈짓으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런 거죠. 달리셨으니까 손가락 가리킬 수 없으니까 눈으로 그러죠.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하는데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 즉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말로 보아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맡긴 만큼 믿음직한 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건만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고 연약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 곁을 지켰지요. 제자 중 가장 어른인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새벽닭 울기 전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제자가 예수님의 임종을 지킵니까? 가장 어리고 연약한 요한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고 연약한 요한은 사실인즉 가장 어른스럽고 강한 제자였습니다. 소위 외유내강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고 하루에 3,0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 있지만은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대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밖에는 더 썼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일이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임종을 지켜준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지금으로 보건대 요한만큼은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고 돌볼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한처럼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시점에 이르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이기 때문에 의식이 남아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능만 남아있게 되지요.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무언가 젖은 것이 입에 닿으면 저절로 입을 벌려 물게 됩니다. 마치 갓난 아기들이 배고파할 때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젖은 줄 알고 손가락을 향하여 입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 가져다 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마저 입술에 댈 뿐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신포도주를 마시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시편 22편 15절과 69편 21절 이 두 시편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 버렸습니다. 라는 말씀과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다 메시아와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데다가 팔레스틴 기후가 고온 저습이기 때문에 그 목마름에 대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로 인하여 받는 목마름의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받은 고통의 목마름이었습니다.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극심한 것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찍을 수 있는 양의 물조차 없는 목마름의 고통이 죄로 인해 생기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마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감당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말로 빚을 갚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악의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에게 은혜를 입은 돈만큼 되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찬양처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서, 다 갚을 수 없어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말이죠. 예수님은 은혜로 그렇게 다 주시면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빚 다 갚았다. 너희들의 빚을 다 갚았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